이 본문에 내가 행하리니 누가 막으리요의 문맥의 의미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은 남왕국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 멸망케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2절부터 시작 부분부터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셔요. 그러나 동시에 회복을 약속하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바벨론에 의해 멸망하지만 하나님이 그 바벨론을 멸망시키시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하시겠다를 말씀하셔요. 이사야 1장의 유명한 구절인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가 그걸 말합니다. 그리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이사야 때 처음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심판의 실천은 예레미야 때 됩니다. 이사야와 예레미야는 약 100여 년의 차이가 있어요. 100년의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곧 이스라엘의 죄를 지적하시고 심판을 예고하시지만 회복을 약속하시고 100년이라는 충분한 회개할 기회도 주셔요. 십자가로 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십자가인 거죠. 2000년째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면 용서하시겠다 이에요.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가 매주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용서입니다.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가 그걸 믿습니다. 강조점은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본심이 뭐냐? 회개하여 살 길을 찾으라, 심판을 면하라는 거예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 하나님 말씀에 옳게 반응하면 삽니다. 회복됩니다. 소생합니다. 늘 말씀 앞에 옳게 반응하는 우리와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범죄한 남왕국 유다를 심판하시는데요. 죄와 심판, 죄와 벌에 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3장부터 나옵니다. 하나님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열매를 먹지 말라 하셔요. Forbidden fruit, 금지된 열매를 지정하십니다. 그런데 첫사람부터 아담과 하와부터 하나님이 금지하신 일을 결국 합니다. 선악과를 먹어요. 곧 죄를 짓습니다. 심판의 대상이 됩니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죽을 인생이 돼요. 그렇게 성경 최초의 죄가 3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다음 장 4장에서 두 번째 죄요, 성경 최초의 살인사건이 나옵니다.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성경 최초의 살인은 형제살인이에요. 역시 죄에 대한 심판이 뒤를 따릅니다. 곧 죄짓고 끝까지 잘되고 형통한 이해가 없습니다. 이 가인은 농사를 지었고 아벨은 양을 쳤습니다. 가인은 농부기 때문에 농산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목자였기 때문에 양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출애굽기로 하면 5대 제사에 소제, grain offering,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습니다. 맥추절로 하면 보리수확을 하고 첫 번째 낫을 베어 손에 쥐어지는 그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곧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곳은 이미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도 출애굽기로 하면 양만 제물이 아닙니다. 소, 염소, 비둘기도 제물이에요. 그래서 가인이 농부라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린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가인 자신이에요. 창세기 4장 5절을 보면 하나님이 아벨과 그의 제물을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셨다고 말합니다. 제물만 안 받으셨다는 게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린 사람도 안 받으셨다를 말해요. 그 제물을 드린 사람에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이 그걸 말합니다. 가인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로 가인의 삶 자체에 문제가 있다를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도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십니다.
여호수아와 사무엘 하를 보면 야살의 책, The Book of Jasher라는 책을 성경이 인용하여 기록합니다. 야살이란 사람이 적은 이스라엘 역사책을 말해요. 한글로도 번역이 돼서 있습니다. 그 야살의 책에 가인의 이야기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벨은 목자로서 자기의 양 중에 가장 좋은 양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농부로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데 좋지 않은 농산물로 제사를 드렸다로 나옵니다. 율법서를 보면 소양, 염소, 비둘기를 제물로 드릴 때에 온전한 짐승으로 드리라고 말씀하셔요. 양으로 예를 들면 병들거나 죽어가는 것 이런 것을 하나님께 가져오지 말고 좋은 양, 온전한 양을 제물로 드리라 하십니다. 내다 팔지도 못할 양을 하나님께 가지고 오지 말라는 거예요. 이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람에게 선물 줄 때 나도 쓰지 못할 것을 선물로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19년째 남미 선교할 때 언제나 선물 가져가면 또 현지에서 사면 다 새 걸로 드리지 중고나 쓰던 것을 드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가인이 그런 제물을 드렸다라고 야살의 책에 해석을 해요. 곧 아벨은 전심으로 진심으로 최고로 좋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고 가인은 그의 삶도 악하고 제사의 제물도 온전치 못했다를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도 안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셔요.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께 바르게 살지 못하고 죄 짓고 살고 내 맘대로 살다가 주일에만 나와서 예배 1시간 드리고 예물을 드리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신명기 23장으로 하면 창기가 번 돈과 개 같은 자의 소득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전에 가지고 오지 말라 하셔요. 하나님이 안 받으시는 제물과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렇게 가인과 아벨이 제사를 드렸는데 가인의 제사는 연락이 안 되고 아벨의 제사만 연락이 됩니다. 그러면 가인이 반성하고 회개를 해야죠. 다시 제사를 잘 드리든지 아니면 다음번 제사를 잘 드려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면 됩니다. 그런데 가인이 그걸 안 하고 못합니다.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라고 말합니다. 성경이 몹시라는 부사까지 써요. 곧 가인이 분노합니다. 아벨에게 분노했고 또 자신과 제물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에게도 분노한 거죠. 하나님이 바로 경고하십니다.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 되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 되냐. 뉘앙스는 어느 안전이라고 내가 성질을 내냐는 거예요. 제사 잘못 드려 연락이 안 된 자가 어찌 하나님께 분노하고 아벨에게 분노하느냐를 말씀을 하셔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강력한 경고를 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있다 하십니다. 짐승이나 사람이 엎드리듯이 죄를 의인화, personify 해서 엎드리다를 말씀하셔요. 이 엎드리다로 번역된 히브리어는 웅크리다입니다. 영어로는 이제 crouching, C-R-O-U-C-H, 엎드리다로 번역이 됩니다. 같은 단어가 창세기 49장에서는 웅크리다로 나와요.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킬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숫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할 때 사자가 웅크리다와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가 엎드리다, 그 엎드리다 웅크리다 같은 단어입니다. 영어 성경으로는 다 crouching이에요. 이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을 보면 사자가 사냥을 할 때에 먼저 몸을 웅크립니다. 자세를 낮추고 팔다리를 몸쪽으로 끌어다가 몸을 작게 만들어요. 사자가 사냥하려는 짐승이 사슴이라고 하면 사슴이 사자를 못 알아보게 설령 보인다 해도 뭐 작은 물체가 있네 그 정도로 자신을 작게 웅크립니다. 사람으로 하면 100m 달리기와 같은 단거리 경주를 할 때에 몸을 최대한 웅크렸다가 총성이 나면 출발 신호가 나면 몸을 쫙 뻗어서
빠르게 달려 나가죠. 그거를 crouching start라고 한답니다. 이 사자의 몸의 길이는 3m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웅크리고 있으면 작은 모습이 되겠죠. 그러나 몸을 다 펴고 사냥감을 향해 나갈 때는 그 실체가 다 드러나요. 뭘 말하려는 거냐? 죄가 웅크리고 있다라는 것은 당장에는 작아 보이지만 결국에 그게 큰 실체로 드러난다는 거예요. 웅크리고 있어 작을 뿐이지 펼쳐지는 날에는 그 죄가 가지고 올 참사가 있다를 말해요. 빙산, 아이스버그와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5%밖에 안 되지만 95%는 수면 아래에 있죠. 가인으로 하면 아직 아벨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분노만 하고 있어요. 죄가 웅크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상태에서 조심하라. 분노를 다스리라. 죄를 다스리라. 말씀을 하십니다. 죄가 문 앞에 엎드려 곧 웅크리고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리라. 웅크리고 있는 상태에서 절제 통제 없애버리면 되는 겁니다. 한국 속담으로 하면 바늘 도둑 단계에서 멈추면 소도둑 안 돼요. 그러나 그거 못 다스리면 큰 도둑 됩니다. 다윗으로 하면 다윗이 밤에 우연히 목욕하는 여자를 봅니다. 그리고 마음에 간음할 생각이 들어요. 그 마음에서 든 생각 거기서 멈추면 됩니다. 손발로 안 움직이고 생각에서 멈추면 돼요. 그러나 못 멈춥니다. 다스리지 못해서 상상 못할 일을 초래합니다. 결국 그 여자와 간음하고 계속 간음하고자 그 여자의 남편을 죽입니다. 그리고 죄값 치르느라 집안 난리 나고 나라 뒤집어집니다. 다윗이 4배로 갚으라는 말대로 다윗은 1명 죽였지만 다윗의 아들 4명이 연속으로 죽어나가고 다윗의 이복 형제 자녀들끼리 성폭행하고 다윗의 아들 둘이 아버지 죽이고 왕이 되겠다고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에게 죄를 다스리라는 말씀이 맞는 말씀이에요. 웅크려 있는 죄가 본색을 드러나기 전에 작은 상태에서 멈추고 통제하라는 겁니다. 큰일, 난리, 후회할 일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같은 차원을 에베소서로 하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분이 나다를 2번 반복합니다. 가인으로 하면 몹시 분해 있고 우리도 살면서 분노에 있을 수 있죠. 그때 그 분노가 죄가 되지 말도록 하라 명하셔요. 방법은 해가 지도록 분을 품고 있지 말라는 거예요. 해가 지면 밤이 되죠. 밤이 되도록 분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밤새 복수를 계획하든 행악을 생각하든 그리고 밤을 보냅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고 그 사람 만나면 죄를 짓거나 또 행악을 하게 되죠. 가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분한 마음을 다스리라 하셨는데 다스리지 않습니다. 에베소서로 하면 해가 지도록 분을 품어요. 그리고 날이 밝으면 그 죄를 실천합니다. 가인은 아벨을 만나서 죽입니다. 웅크리다로 하면 웅크리고 있는 분노가 펼쳐지면 사람을 죽이는 큰 죄로 드러나는 거예요. 형제살인이란 비극사가 됩니다.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아야 되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전술한 에베소서는 마귀에게 틈을 주기 때문에 라고 말씀합니다. 곧 우리가 분노할 때에 마귀에게 우리 인생의 문을 열어주는 것과 같아요. 들어와 하는 것과 같습니다. 가인이 그렇게 하죠. 친동생을 죽입니다. 마귀 역사인 거예요. 자살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 역사입니다. 가룟 유다로 하면 마귀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생각은 실천으로 드러나요. 예수님의 위치 정보를 팝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자살하여 죽죠. 성경은 마귀가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아버리라는
생각을 마음에 넣었다. 생각이 먼저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자살하라는 생각도 마귀가 준 것이겠죠. 어제 엘리야가 낙심해서 하나님께 2번 죽여달라고 했다를 새벽 설교 때 했습니다. 엘리야가 죽여달라고는 해도 자기가 스스로 죽지는 않습니다. 요나서로 하면 요나가 나를 바다에 들어 던지라는 말은 해도 자기가 스스로 바다에 뛰어들지는 않아요. 곧 아무리 고통스럽고 어려워도 남을 죽이거나 스스로 죽는 일은 하면 안 됩니다.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죄가 돼요. 죽이고 싶은 마음, 죽고 싶은 마음 잘 다스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가인은 예배에 실패한 자이에요. 하나님이 가인의 제물도 안 받으셨다를 우리식으로 하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지만 예배가 연락이 안 되는 예배에 실패한 인생이 됐다를 말합니다. 적용하면 예배에 실패한 자 나가서 범죄합니다. 우리식으로 하면 주일 예배 제대로 못 드리고 은혜 못 받고 기도 예물 하나님께 연락이 안 되고 말씀 우리의 심령에 심어지지 않으면 주중에 나가 죄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이길 힘을 얻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죄에 굴복하기 때문에 그래요. 꼭 살인의 죄처럼 큰 죄를 지어서만이 아니라 순간순간 우리의 생각이 침투하는 마귀의 생각을 분별도 못하고 이겨내지도 못하기 때문이에요. 곧 예배 시간에 하나님이 죄를 이길 힘을 주십니다.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그 믿음 언제 어떻게 주시느냐? 로마서 10장 Faith comes from hearing the word of Christ.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말씀 들을 때에 우리식으로 하면 설교 들을 때에 믿음이 생겨납니다. 그래서 예배 잘 드려야 돼요. 설교 잘 들어야 됩니다. 죄를 이길 힘이 말씀을 통해 얻어지기 때문이에요. 또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로 우리가 설교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렇게 예배 때 얻는 힘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죄의 유혹을 도전을 이길 힘을 예배로부터 얻는 겁니다. 그래 살아보자. 죽지 말고 살자. 그래 다시 도전하자. 포기하지 말자. 그래 그만 울자. 하나님 살아계시니 그 하나님 믿고 소망하며 다시 이기자. 그런 용기와 마음을 예배 시간에 얻게 됩니다. 제가 한 23분에서 25분 설교하는데요. 문장으로 하면 400문장 정도 됩니다.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문장이라도 붙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 말씀 붙잡고 한 주간 이기고 살면 되는 거예요. 오늘 설교로 하면 웅크리고 있다든 마음을 지켜야 한다든 분노를 다스리다든 예배 시간에 은혜 받아야 한 주간 살 수 있는 힘을 얻는다든 믿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난다든 여러분 한 문장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 죽고 싶은 마음, 죽이고 싶은 마음들 이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말씀을 통해 주어지는 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렇게 지난 주일 설교부터 화수목금토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서 오늘 설교처럼 설교 주제 제목처럼 I work, God works, 하나님이 일하신다를 강조했습니다. God work for me, 하나님 나를 위해 일해 주옵소서를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었어요. 마지막 적용점으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해 일한다. God, I work for you
를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이 화요일 새벽에 강조한 이사야 6장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꼬. 이사야가 듣고 답을 합니다. Here I am, send me.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바꿔 말하면 use me, use my life for your work. 내 인생 나를 하나님의 일을 위해 사용하소서. I will work for you. I will go for you.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가겠다는 거죠. 복음 성가로 하면 나의 주여 나를 통해 일하소서. 하나님의 일을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라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하면 하나님의 뜻 하늘에서 이루십니다. 땅에서도 이루어지는데 그걸 이루어지게 할 일꾼을 찾으셔요. 그래서 그 일에 내가 쓰임을 받는 겁니다. Lord, let your will be done through me, through my life, through my talent를 우리가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느냐? 첫째, 기도라는 일을 하는 겁니다. 교회 역사에서 기도는 일입니다. 오라, 에트, 라보라. 라틴어로 영어로 하면 pray and work입니다. 기도가 하나님을 위한 일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일꾼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세요. 주보 보시면 3개월씩 교회 행사 미리 예고됩니다. 중보기도 제목이라 생각하시고 기도해 주세요. 또 구역에서 나눠지는 또 환자 어려움들을 놓고 기도해 주세요. 둘째로 이사야의 고백처럼 Here I am, send me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주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겁니다. 학생의 사명은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학생은 학교로 보내십니다. 거기서 믿는 자답게 공부하는 거예요. 직장인 사업으로 하면 하나님이 나를 일터의 자리에 보내십니다. 거기서 믿는 자답게 일하는 겁니다. 다니엘이 그랬죠. 우상 숭배자로 가득한 바벨론에서 믿는 자로 빛과 소금으로 일하며 살아가요. 전도 선교로 하면 꼭 비행기 타고 외국에 나가야만 선교 전도가 아닙니다. 때론 같은 직장 사업체의 2m 앞에 있는 그 사람에게 교회 한번 가자,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번 주에 교회 가시자, 그게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나가는 것보다 2m 앞에 직장 동료에게 한번 전도하는 게 더 어려워요. 그리고 더 어려운 것은 부모 자녀입니다. 가족인데도 예수 믿자 교회 다니자 하면 부모도 거절하고 자녀도 거절합니다. 그 거절감을 이기고 다시 한번 권면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에 가정이 있습니다. 자녀를 성도로 길러내는 것 또한 하나님이 부모에게 맡기신 중요한 일이에요. 자녀를 위해 기도하고 확대 적용하면 우리 교회의 자녀들, 교회 학교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셋째로 오늘 강조한 대로 예배를 잘 드려야 됩니다. 가인처럼 예배 실패하면 안 됩니다. 예배 때 은혜 받고 능력도 받고 예배 때 복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주고자 하시는데 나만 못 받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우리가 이제 또 설교 끝나고 찬송하고 기도할 때에 주여 내게 복을 주옵소서 여러분 부르짖어 간구하세요. 그렇게 God works for me.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하시고 I work for God.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그 일을, 충성을, 헌신을 기억하신다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을 보면 하나님 앞에 책이 있는데 Book of Remembrance, 기념책, 기억의 책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시편, 빌립보서, 계시록을 보면 Book of Life, 생명책이 있다 하셔요. 같은 책으로 여깁니다.
하나님 앞에 기념책 따로 생명책 따로 있다라기보다는 같은 책인데 시편, 빌립보서, 계시록은 그걸 생명책이라 부르고 말라기는 기념책이라 부른다는 거예요. 근거는 계시록 20장 생명책이라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로 생명책에 기록된 내용이 뭐냐? 행위, 성도의 헌신, 충성, 봉사, 기도, 예배와 같은 행위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다 말합니다. 그걸 말라기가 기념책, Book of Remembrance, 기억의 책,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신앙, 충성, 헌신 기억하시고 그걸 적어 놓으신 게 기념책, 기억의 책인 거죠. 한국어식으로 하면 비망록입니다. 하나님 잊지 않으시고 기록해 놓으셨다를 말해요. 곧 여러분의 헌신 수고 하나님 다 아시고 갚아주시고 보상하십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강조점은 생명책이든 기념책이든 하나님이 여러분의 믿음, 헌신, 수고, 신앙을 기억하실 만한 삶을 살자는 거예요. 상급이 있다가 그걸 말합니다. 본문 이사야서가 상급이 그에게 있고를 2번 말합니다. 계시록으로 하면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을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금면류관이 있다 하십니다. 상급은 다 받는 게 아니죠. 그의 행위에 따라 다르게 보상을 받습니다. 구원은 죄사함은 값없이 믿음으로만 은혜로만 얻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로 구원은 은혜로 선물로 행위 없이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 한 만큼 받는 거예요. You will reap what you sow. 뿌린 대로 거둔다가 그걸 말합니다. 곧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성도의 삶을 사시자라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고 Here I am, send me.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가정, 학교, 직장,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위해 일하고 공부하고 전도하는 삶을 사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급받고 면류관 받는 인생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고 웅크리고 있는 우리 안에 죄성을 다 다스리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기는 성도 되세요. 그렇게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위해 일해 주시고 나는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주 내 아버지요 주의 부르신 대로 주 앞에 섰습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나의 주여 나를 통해 일하소서. 주의 말씀 나를 통해 말씀하소서. 주의 구원 나를 통해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일하소서. 작고 작은 내 모습 강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주가 정하신 대로 주께서 가라신 곳 지금 가겠나이다.
나의 주여 나를 통해 보이소서. 살아계신 주의 구원 주의 능력을 주님처럼 나를 통해 섬길 수 있도록 당신의 영상 나를 통해 회복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보이소서. 아멘.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전에 나왔습니다. 예배 시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기도 시간에 은혜와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자라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죄된 본성이 있습니다. 때론 분노합니다. 하나님, 그런 웅크리고 있는 죄들이, 생각들이, 마음들이 다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화를 면하게 하시고 어리석게 후회할 일 만들지 않게 하시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어드리는 하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는데 내가 사용되는 일이, 능력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여 주옵소서. 이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 나를 통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Use me, use my life, use my talent, use my children.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우스 오브 프레이어 기도의 집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병든 인생의 치유를 구합니다. 늦어진 인생이 선착케 하심을 간구합니다. 모자란 인생이 채워주심을 구합니다. 넘어진 인생이 일으켜주심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알리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한 나를 믿으라.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란 약속의 말씀을 주여 내가 붙잡아 믿어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찾고 두드리고 간구합니다.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시고 주여 도울 사람을 붙여주시옵소서.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그대로 이루어 주리라. 이제 이후로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받은 줄로 믿으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 짐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를 붙드시며 의인의 요동함을 영영이 허락지 아니하시리라.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Cast all your cares on him, for he cares for you.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한 심령, 병든 몸, 멍든 가슴, 지친 영혼, 깨진 관계, 낙심한 심령, 피곤한 영혼 주의 전에 나와 치유와 회복과 소생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살려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네,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약함을 들어
강하게 하시는 주 내 아버지요, 주의 부르신 대로 주 앞에 섰습니다. 내게 말씀하소서. 나의 주여, 나를 통해 일하소서. 주의 말씀 나를 통해 말씀하소서. 주의 구원 나를 통해 전할 수 있도록 당신의 영광 온 세상에 가득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일하소서. 작고 작은 내 모습 강하신 능력으로 채워주소서. 주가 정하신 대로 주께서 가라신 곳 지금 가겠나이다. 나의 주여, 나를 통해 보이소서. 살아계신 주의 구원, 주의 능력을, 주의 사랑 나를 통해 섬길 수 있도록 당신의 형상 나를 통해 회복하도록 주님 나를 통해 보이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붙잡을 말씀과 부를 찬양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기도 시간에 복을 내려 주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 죄된 본성과 죄의 유혹 도전들이 있습니다. 분노할 때도 있습니다. 웅크리고 있는 죄들 그 단계에서 통제, 억제, 절제하게 하시고 어리석게 범죄하고 후회하는 일들 없게 하여 주옵소서. 도리어 하나님을 위해 일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를 보내신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통해 일하여 주옵소서. 하우스 오브 프레어 기도의 집에 나와 부르짖어 간구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